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했을까?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침례교 선교사이며 인도 선교사로 섬겼던 에드워드 저드슨이 뉴욕시의 저드슨 기념교회의 봉헌식에서 아버지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 이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공하지 못한 채 고난만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고난당한 그분 이후에 어느 사람에게 성공이 미소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성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고난을 당했겠지만 여러분 앞서서 고난당한 분 때문에 여러분 성공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공은 맛보지 못하고 고난만 당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고난 때문에 누군가 성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믿음 때문에 고난만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와서 고난받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고난이 참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믿음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이후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는 희망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계절이에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 사도와 이 실라의 전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하면 실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즉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충실히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박해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박해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또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 오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이들을 향한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근데 핍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핍박과 죽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의 날에 자신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오늘 그 권면의 내용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받는데 기뻐합니까? 핍박받고 있는데 기도합니까? 핍박받고 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만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고단하게만 여겨지는 거죠. 고단하게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단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로 여겨지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도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이 신앙의 삶,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바로 이러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하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인생의 참된 행복도 예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작은 일 하나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으로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워할 때만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낙심하고 하면 다를 바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삶을 핍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핍박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또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즉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근데 마치 우리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게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멸시하지 않는 길이 뭘까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꾸며낸 말인가? 미혹하는 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는 말도 무엇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자꾸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좋은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하여서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악한 것은 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철저히 버리는 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바른 믿음의 삶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평화의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홀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홀로. 여기서 홀로는 오직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오직.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자들, 핍박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평화를 누리려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는 것과 부족한 부분이 없이 완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흠없게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사람의 이 전인격적인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분리해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속에 영과 혼이 있잖아요. 분리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사람 전체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 따로 살고 몸 따로 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하죠. 죽었을 때나 이 분리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는 거죠. 전인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인적인 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고난받는 백성,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치와 능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전인적인 회복이 있는 은혜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의 옷을 입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과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도로 부르셨기에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에 성도들 역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느냐, 핍박받고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니까,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마지막 심판 때에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유일한 보장을 하나님이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심판 때에도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지금까지 비춰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전 인격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전 인격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를 고난과 핍박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핍박이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자죠. 몇 번요? 7번. 이 말씀은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지는 그 핍박과 고난의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만화 드라마가 있었어요. 개구리 소년. 들어보셨어요?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혹시 이 성경에서 따오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어둠에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대림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절망한 인생, 고난받는 인생, 핍박받는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과 기쁨과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희망이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